매주일 우리는 교회의 5개 부서의 섬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그 일들이 왜 또 필요한가 하는 것을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이 섬김으로 풍성해지다 시리즈가 마치게 되는데 여러분 마음에 이상하게 섬기고 싶네 하는 그런 기쁜 자원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주시기를 또 그렇게 기대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부서에 섬김이 필요한 곳에 여러분들 함께 섬김을 신청하시고 또 우리가 함께 섬길 때에 지금 섬기고 있는 분들의 부담이 또한 가벼워지고 또 우리 교회의 펠로우십이 풍성해질 것을 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험케 해주시기를 그렇게 기대합니다. 오늘은 예배와 선교, 소그룹, 그리고 교육과 훈련, 봉사라는 우리 교회의 5개의 섬김 중 오늘 4번째 디사이플십, 교육과 훈련, 그것에 대해서 오늘 신명기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함께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있는 5개의 섬김의 부서, 그 영어의 앞 글자만 따서 우리가 WOODS, 우리가 숲이라는 이러한 것으로 우리가 기억하고 함께 또 외우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4번째 디사이플십, 훈련과 교육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훈련과 교육, 당신이 필요합니다 입니다. 저는 군대를 다녀왔습니다. 당연한 게 아닌가 싶으시겠지만 당시 저는 몇 킬로만 몸무게를 빼면 군 면제를 받을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마르고 허약한 몸이었습니다. 지금은 배도 나오고 해서 누가 봐도 사람 같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좀 그렇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군대를 안 가느니 군대를 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고 제 훈련소에 입소를 했습니다. 훈련소에 입소를 했을 때 가장 힘들었던 것이 있는데 그것은 아침 구보, 달리기였습니다. 추운 꼭두 새벽에 사람들을 다 깨워가지고 꽤나 먼 거리를 뛰는 것은 정말 너무나도 힘든 일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 중에 마라톤 하시는 분들도 좀 계시는데요, 그분들 생각에는 아침에 일어나서 뛰는 것이 뭐가 힘들다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비가 와도 절대로 뛰지 않는 것을 큰 미덕으로 여기는 저 같은 양반 가문의 사람들은 이 뛰는 것이 굉장히 힘들고 제일 힘듭니다. 그래서 훈련소 첫날 이제 들어가서 동기들과 함께 꼭두 새벽에 나와서 그 먼 거리를 뛰고 나서 지옥을 경험했습니다. 몇 명은 토하고 대부분은 숨을 헐떡거리면서 말도 하기 힘들어서 숨을 고르고 있는 그 장면이 아직도 제 머리에 생생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이 일을 이렇게 계속해서 새벽에 뛸 일을 생각하니까 너무나도 두려운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한 2주쯤 지났을까요?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그 힘든 새벽 달리기를 2주간 계속 매일 반복했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2주간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2주를 뛰니까 2주간 힘들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한 달이 지나고 나자 이제 다들 달리는 것이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위해서 운동을 하는 태도로 임하게 되는 것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얼굴을 보니 처음처럼 그렇게 힘든 얼굴이 아니었고 이제는 아침 구보가 달리기가 매우 편하게 느껴지는 그러한 상황으로 변하게 된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역시 군대는 군대죠. 저희들이 편안하게 느낄 때쯤 훈련 조교는 이제 거리를 더 늘리고 언덕을 몇 개를 넘어야 하는 더 어려운 코스를 만들어서 이제 그 길을 뛰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거리가 늘어나고 또 힘든 코스로 바뀌었는데 이젠 다들 처음처럼 그렇게 힘들어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몸이 튼튼하게 변하게 된 것을 훈련소에 들어가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변화가 모두에게 생겼을까요? 그것은 훈련 때문입니다. 우리 신앙의 원리, 믿음 생활의 원리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열정, 교회를 향한 우리의 헌신이 예전 같지 않다라고 생각되는 이유는 물론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이제 더 피곤해지고 힘에 부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쩌면 함께 뛰고
함께 튼튼해지고 그러면서 우리의 영적 근육이 길러지는 이 신앙의 배움과 훈련이 내게서 멈춰버렸기 때문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사랑하는 제자요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다. 너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인이다. 이렇게 그의 정체성에 대해서 오늘 바울은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했던 이 말은 오늘 이곳에 모여있는 우리에게도 바울이 들려주는 말이기도 합니다. 버지니아 펠로우십 교회 여러분, 당신들 역시 관광객이나 구경꾼이 아니요 예수님의 좋은 군인이요 예수님의 좋은 군사입니다 라고 오늘 이 말씀을 이곳에 앉은 우리 모두에게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군인은 목적이 확실하죠. 군인은 전쟁이라는 목적을 위해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일까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예수님의 좋은 군사다, 너는 예수님의 좋은 군인이다 라고 말한 후에 그러니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그렇게 뒤이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고난을 받으라의 이 고난은 어떠한 고난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주님이라고 믿고 살아가는 이 믿음의 삶, 죄 가운데 살면서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멸망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죄에서 건져서 이제는 부활과 영원한 생명이라는 그러한 삶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신 예수님,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그분이 가르쳐 주신 삶을 우리 인생의 목표로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믿는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러한 믿음, 예수님이 새롭게 우리에게 주신 이 삶을 이 시대에서 살아가려면 우리가 얼마나 많은 비웃음과 조롱과 미련하게 여김을 받게 됩니까? 모든 사람들이 태어나서 열심히 돈 벌고 자기 인생의 모든 노력을 다해서 나의 왕국을 만들며 그 안에서 내가 하나님 되어 살아가려고 하는 이 나라, 이 세상의 문화 속에서 나의 왕국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는 나라, 그 나라를 내 가정에, 내 삶에, 내가 일하는 일터에 이루려는 이러한 몸부림은 이 세상에서 너무나도 미련하게 여겨지기 때문에 이것이 마치 고난과도 같고,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마치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하는 군인의 삶과 같다라고 오늘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바울은 우리가 하는 이 삶의 모습이 예수를 따라가며 창조주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그분을 의지하는 우리의 삶이 믿음의 싸움이고, 그것은 이 시대 속에서 지켜나가기에 너무나 어려워 그것은 마치 고난과도 같다라고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싸움을 싸우며 살아가는 군인으로 부름받았는데, 군인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훈련과 교육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가 모두 함께 이 믿음의 싸움을 하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을 지키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신이 될 수 있고 우리의 왕국을 건설해 편안하게 살아야 한다라는 그 거짓 진리를 무너뜨리기 위해 영적인 군인으로서 살기 위한 훈련과 교육을 성도님들께 제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창조주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해 가고 계시며 어렵고 고난이 있지만 우리의 이 삶 끝에 무엇이 하나님으로부터 기다리고 있는 약속인가를 늘 배우고 그 삶을 살기 위한 훈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배우고 훈련받은 분들은 또한 이제 필요한 분들에게 그것을 가르치며 또한 훈련시켜 나아가면서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 그분의 뒤를 따르는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이 훈련되어지고 배워져야 하는 그러한 교회의 사역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훈련은 교회에서 그렇게 그러한 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오늘도 그 사역을 우리 교회가 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말씀은 우리가 이 땅의 문화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고 살기 위해 이렇게 교육하라, 이렇게 훈련받으라, 그렇게 명령하신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두라라고, 가지라라고, 기억하라라고 하신 그 명령의 내용이 무엇인가? 그것이 신명기 6장 4절과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4절과 5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들 성경을 펴시고 여러분들 펜으로 4절과 5절 부분을 괄호로 묶든지 표시를 이렇게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4절 말씀 중에 들으라 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여러분 동그라미를 해 놓으시고 마크를 해 놓으십시오. 그리고 그 옆에 쉐마 하고 써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쉐마라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들으라 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4절이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고 그렇게 나오지만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들으라 이스라엘, 쉐마 이스라엘 하고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신명기 6장 4절과 5절의 말씀을 들으라, 쉐마 하고 시작한다고 해서 이 구절을 쉐마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후에 오늘 모세를 통해 들려주신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오직 유일하신 신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너는 너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너의 온 의지와 감정과 노력을 다해서 너의 전 존재로 하나님 그분을 사랑하라 하고 그렇게 명령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 또 우리 안에 약간 이렇게 또 삐딱한 마음이 생기죠. 아니 뭐 그렇게 꼭 전 존재로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서 뭐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할 필요까지 있을까? 피곤하게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린 아이들과 손주들을 키워보면서 이 아이들이 복잡한 공원에서 혹은 위험한 찻길을 건널 때에 오늘 그 아이들이 부모와 할머니, 할아버지를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고 그 손을 붙잡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부모를 위해서 하는 말입니까? 자녀를 안전과 생명으로 지키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우리에게 온 마음과 몸과 힘과 뜻을 다해서 너의 창조주를 붙잡고 그분을 사랑하라는 것은 하나님 그분에게 무슨 엄청난 영광이 돌려지고 유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창조주로서 피조물을 그렇게 지키시고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겠다라는 그분의 열정, 그분의 사랑이 담겨있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부부가 서로 전 존재를 다해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서로를 사랑해야 하죠. 그러나 그 사랑에 조금 부족하고 덜 사랑하게 되면 부부이지만 서로 다른 이성이 금방 눈에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그거 부부로서 상대방을 위해서 내 전 존재를 다해 사랑해야 하는 나의 의무이기도 하지만 오늘 행복한 결혼 생활이 이루어지기 위해 내가 충분히 상대방으로부터 사랑받기 위해 전 존재로 상대를 사랑하는 것은 분명 나의 행복을 위해서이기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위대하신 하나님을 내 전 존재로 사랑하게 될 때에 내가 안전합니다. 내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 그분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 존재를 다해 우리가 사랑할 때 우리는 죄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 존재를 다해서 사랑할 때 우리는 사망이 쳐놓은 덫으로부터 걸리지 않고
안전하게 그 길을 지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 존재로 사랑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일들에 대해 실망하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생기고 우리의 표정이 달라지고 우리의 언어가 변하고 문제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달라지며 위기 속에 대처하는 방식이 달라지고 우리의 미래를 믿음 안에서 긍정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전 존재를 다해 사랑할 때에 그분이 나를 인도해 가시는 것이 어떠한 삶인가를 그제야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할 때 대충 사랑하고 대충 와서 그분의 말씀이 생각날 때만 지키고 그런 식의 사랑을 하고 그런 식의 존중으로 하나님을 대하게 되면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해 가시고 내게 소망이 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알지 못하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오직 유일한 신은 한 분 여호와밖에 없으니 너는 너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을 전 존재로 사랑하라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훈련이고 교육의 내용입니다. 오늘은 이 쉐마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깊이 다루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오늘 새기라 하신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배우고 가르치고 훈련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 더 집중해서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함께 볼 텐데요, 우리 6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라고 합니다. 오늘 여기 6절에 마음에 새기고 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네 마음 위에 있게 하라가 원래 의미에 조금 더 가까운 번역입니다. 그리고 네 마음 위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있게 하는데 그것은 일회성, 한 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너의 마음 위에 있게 하라라는 반복이 강조된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위에 항상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상황에라도 그 말씀이 보이도록 아예 새겨버리면 되겠지요. 그러면 항상 우리의 마음 위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이 있겠지요. 그래서 우리 말 성경은 항상 마음 위에 있게 하라라는 이 부분을 새기라라고 그렇게 번역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우리의 삶이 어려울 때나 형통할 때나 평안할 때나 시험에 들 때나 오직 하나님이 유일하신 신이며 그분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라, 우리 하나님을 꼭 붙들라 하신 그 말씀이 내가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내 안에서 없어지지 않도록 신자의 마음에 새겨지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한 삶 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에 오셔서 유일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내 삶의 지금 형편이 어떻더라도 한순간도 나를 떠나신 적이 없으시고 오늘 내 삶의 한숨과 눈물을 들으시고 보시는 하나님, 그렇지만 그 모든 나의 어려움을 가지고 새로운 빛으로 빚어나가시는 승리하신 우리 하나님을 내 전 존재를 다해 사랑하고 신뢰합니다. 예배함으로 우리가 훈련되어지고 그렇게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내 마음에 남고 새겨질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배 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새겨질 수 있겠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의미를 배우고 성경 통독과 성경 공부로 우리가 훈련할 때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둘 수 있고 새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하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알게 된 하나님의 그 뜻, 그분의 가르침대로 순종하며 살기로 원합니다. 기도할 때에, 기도로 훈련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둘 수 있고 새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5년 리월십, 다시 예배를 목표로 시작해서 오늘 11월까지 우리가 오고 있습니다. 52주 우리가 예배를 놓치지 말고 매일 한 장이라도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하루를 매일 살아가자 강조하고 주보에 올려서 우리가 기억하고 하며 연말이 되었습니다. 한 해를 수확하는 이 결실의 계절에 우리 마음 위에 새겨진 것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이 되고 있습니까? 늦더라도 좀 더디더라도 내 하나님의 이름이 내 마음 가운데 새겨지도록 우리가 다시 예배로, 다시 말씀으로, 다시 기도로 훈련하는 그런 남은 2025년의 두 달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의 말씀에 하나님을 두라, 새기라 라고 하신 후에 7절에는 이것을 가르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당신의 자녀에게 하나님은 가르치라 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냥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가르치라고요? 슉슉슉슉 소리는 나는 것 같은데 정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떻게 가르치라고 합니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합니다.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렇게 우리 집 애들에게 가르치면 어떻게 될까요? 애들이 집을 나갈 겁니다. 너무 힘들어서 맨날 예수님 얘기하고 하나님 얘기한다고 애들이 집을 나갈지도 모릅니다. 저는 이 말의 뜻이 한순간도 쉬지 말고 하나님, 예수님 그 이야기 하라기보다는 계속적으로 기회를 포착하라라는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집에서 아이들과 시간을 보낼 때, 같이 길을 가며 대화할 일이 생길 때, 함께 누워서 쉴 때에, 아침에 일어난 아이의 첫 얼굴을 볼 때에 언제든지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왜 너의 삶을 책임지실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 너의 밤을 지키시고 오늘 너에게 이런 감사한 하루를 주셨다라는 것을 모든 순간 하나님을 상기할 수 있도록 들려줄 기회를 놓치지 말고 잡아 오늘 그 하나님을 우리 아이들에게 이야기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녀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기회를 보려고 한다면 우리도 긴장할 수밖에 없겠죠. 아이들에게 그런 신앙적인 말로 아이들이 좋아하고 또 들을 만한 그러한 기회를 포착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도 그분들의 눈치를 잘 살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내 마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두고 이 말씀을 우리 아이들에게 전하고 들려줘야겠다는 우리 마음에 또한 말씀이 새겨지는 훈련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이 대학에 입학한 첫째가 집에 왔다가 돌아갔습니다. 그냥 좀 가라고 기차를 태워 보내려고 했는데 짐이 좀 많아서 학교까지 데려다 줘야 해가지고 이 아이를 뒤에 태우고 운전을 하면서 학교까지 한 2시간 같이 내려갔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주일 예배 잘 드리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물어봤더니 주일 예배를 교회를 2곳이나 다니고 있더라고요. 오전에 예배 드리는 곳 그 교회에 가고 또 오후에 예배 드리는 곳 또 그 교회에도 갑니다. 그래서 그것도 또 영어권 교회가 아니라 둘 다 한어권 교회를 이렇게 다니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왜 한국 교회를 2곳이나 가지? 영어권 교회에서 좀 섞이기 어려운가? 뭐가 좀 라이드가 없어서 그러나 왜 그런지 궁금해서 물었는데 이유는 한국 밥 주니까로 밝혀졌습니다. 전혀 신앙의 문제가 아니고 신앙이 어떤 뭐 결단도 아니고 일주일에 한 번 한국 밥을 먹을 수 있고 한국 간식을 먹을 수 있는 게 한국 교회이기 때문에 아침 저녁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또한 밥을 그리워하며 이렇게 한국 교회를 다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매주 우리 교회에 오는 대학생 아이들 중에도요, 부모님 떠나서 교회에 와야 일주일에 한 번 한국 음식 먹을 수 있는 아이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일 감격스러워하는 아이들을 이렇게 만나고 이야기하게 되는데 우리 오이 코스에서 식사 준비로 쉽지 않으시지만 이렇게 아이들을 섬기는 귀한 또 사역이 되고 있으니
여러분들께 참 감사하다라는 또 말씀과 생각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내려가는 동안 차 뒤에 있는 아이에게 기회를 잡고 이제 말했습니다. 매 주일 예배에 빠지지 말고 교회에 가면 목사님 잘 도와드리라고 그렇게 하라고 말했습니다. 또 우리 성경도 가족들이 다 따로 읽지 말고 우리 교회 하루 한 장 성경 통독 순서를 따라서 같은 본문으로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자, 그렇게 아이에게 이야기했더니 아이가 다 듣고 네 하고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주일 헌금은 미리 드릴 수 있도록 은행에서 한 달치를 미리 인출해서 책상에 넣어두고 두 교회를 가게 되더라도 항상 주일 헌금을 따로 준비해서 두 교회 모두 드리라라고 그렇게 아이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또 그 이야기를 듣고 네 하고 그렇게 대답합니다. 대학에 간 지 2달밖에 안 됐는데 그새 좀 어른스러워진 것 같기도 하고 또 신앙의 조언들을 잘 듣고 대답하는 것 같아서 너무 기특해서 뒤를 돌아봤더니 고개를 숙이고 핸드폰을 보면서 네 이러고 있었습니다. 속았어요. 이분들이 보통 어려운 분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오늘 자녀들에게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거듭거듭 말하고 반복해서 가르치라라고 그렇게 하나님은 명령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존재인가를 기억하도록 아예 말씀을 적어서 손목에 메고 그것을 미간에 붙이라라고 8절에 말씀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여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려고 하죠. 오늘 저기 나와 있는 오늘 사진을 보시면 이 머리 사이에 있는 이 테필린이라는 하나님의 말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쉐마의 말씀과 다른 본문 4곳의 말씀, 이 4가지의 말씀들이 오늘 저 통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 손에 묶는 저 손목에 매는 저 띠는 가죽으로 되어 있고 그 안에 이 네 본문의 말씀이 한꺼번에 적혀 있어서 오늘 저것을 성인식이 끝난 아이들이 감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기억하면서 유대인들이 교육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의 신앙 교육은 어떤 모습입니까? 또 그리고 이것이 비단 우리 아이들에게만 하라고 하신 것일까요? 우리는 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기 위해 내 삶의 어떠한 모습으로 이러한 장치들을 또한 마련하고 계십니까? 오늘 마지막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오늘 이 쉐마의 말씀을 문설주에 기록하라라고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집 문의 그 틀을 보면 이 양쪽으로 세워져 있는 이 기둥 부분을 문설주라고 이야기를 하죠. 즉 한마디로 집을 들어오고 집을 나갈 때에 그것이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말씀을 기록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에 들어왔을 때, 우리 가정에서 어딘가로 나갈 때에 우리 아이들이 그리고 가족에 있는 모든 구성원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기록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바깥 문에도 기록하라라고 하는데요, 신명기에서는 이 바깥 문을 개인 집에 있는 어떤 바깥 문이 아니라 오늘 그 마을 공동체에 있는 문을 이야기합니다. 마을의 성문, 그 바깥 문에도 오늘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라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전체적으로 보면 이것은 점층적으로 커져가는 그런 그림입니다. 쉐마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훈련이, 그 새기는 작업이 가장 먼저 누구에게서 일어나야 합니까? 오늘 나에게서 내 심령에, 내 마음에 기록되어야 하고, 내게 새겨진 그 말씀을 누구에게 가르치라고 하죠? 자녀에게, 가족에게 가르치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가르치고 내 가정에 가르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집에 있는 문설주를 넘어서 이제는 어디로 나아가라고 합니까? 내가 일하며 살아가는 내 마을, 내 직장, 내 일터까지로 나아가서 그 공적인 성문에도, 내 일터의 상황 속에서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삶으로 되어질 수 있게 오늘 훈련하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라는 사적인 영역에서 나를 넘어서 내가 일하는 그 공적인 영역까지 개인의 삶에서 공동체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 우리가 그렇게 훈련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루라라고 그렇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 말씀이 훈련되어질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나와 내 자녀와 가정이 믿음으로 살아가고 또 내가 일하는 곳에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영향력을 갖는 곳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모습이고 우리 교회의 훈련과 교육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훈련 목표는 이와 같습니다. 첫 번째로 누구나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줄 알게 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 복음의 내용을 알고 그 복음을 자녀들에게든 누구에게든 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갖춰지는 것, 그렇게 갖춰져서 세 번째로 교회와 세상을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교회와 가정과 일터 세상을 이루는 그런 복의 존재가 되는 것, 이것이 우리 교회가 훈련을 통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보고자 하는 훈련의 목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분들이 되시기를 기대하면서 결코 배움과 훈련이 없이는 이러한 모습의 성숙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오늘 예배로 오십시오. 특별한 부흥회가 있습니다. 이제 훈련이 시작됩니다. 교육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함께 오시고 같이 훈련받고 같이 들으십시다 라고 여러분께 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훈련 부서에 대해서 오늘 소개를 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의 훈련부에는 몇 개의 팀이 있습니다. 매년 봄과 가을 성경을 배우고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삶을 배우는 펠로우십 아카데미 사역이 있습니다. 아직 우리 교회가 그렇게 규모가 크지 않고 또 많은 분들이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많은 다양한 과목들은 아직 없지만 펠로우십 아카데미를 통해서 우리의 삶과 또 신앙과 성경을 배우는 일에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봄과 가을에 사역을 또 준비하며 성경 공부들을 개설하고 있습니다. 그 펠로우십 아카데미 사역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 오셔서 새가족 교육을 마치시고 침례나 세례를 받으신 분들은 1:1 제자 양육으로 함께하며 신앙의 삶을 훈련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일을 하고 있는 1:1 사역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성분들이 함께 소그룹으로 모여서 배우고 또 삶을 나누며 또 여성들을 위한 사역에 포커스하는 또 여성 사역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훈련 부서는 성도님들의 신앙을 위해서 필요한 교육을 선정하고 또 그것을 운영해 나가는 그러한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아직도 소그룹 인도자들이 더 필요하고 또 교육이 시작될 때 함께 행정으로 돕고 또 모든 훈련 프로그램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연락하고 지원하는 그런 일들에 우리가 함께 손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훈련 사역부에 함께 섬기시면서 우리 교회의 교육의 훈련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 일들을 도우시는 그러한 섬김에 함께 해주시기를 또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교회의 교육은 특별히 우리 교육 부서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디스커버랜드 유치부가 있고요. 그 다음에 프로미스랜드 초등부, 그 다음에 티모티 우리 중고등부 있습니다. 현재 우리 초등부를 제외하고는 모든 교육 부서의 교사들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우리 교회의 훈련 부서나 또한 교사로 우리가 함께 섬기시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믿음 안에서 잘 세워지고 또한 자녀들이 튼튼하고 영적으로 잘 세워지는 그 일에 헌신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또 함께 기쁜 마음으로 섬기는 그러한 날들,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로 새겨져야 하는 것은 유일하신 하나님, 그분을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나와 나의 문제를 맡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오늘 우리가 잊어버렸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을 전 존재를 다해 사랑하고 붙드는 내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과 위로로 내가 소망 얻게 해주십시오 하고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는 삶이 되기를 위해 우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와 훈련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에 우리 교회의 좋은 양육자나 소그룹 인도자나 교사들을 찾지 못해서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가난해지는 교회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훈련 받기 위해 나서는 이들이 많아지고 또 그 훈련을 받고 다른 이들을 훈련으로 섬기며 세워가는 분들이 많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와 훈련의 사역을 위해서 이번 한 주 또 생각나시면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좋은 군사로 이곳에 계신 우리 모든 분들이 훈련의 자리에 서고 훈련을 돕는 섬김의 자리에 우리가 모두가 서서 우리 교회가 배움과 훈련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튼튼하게 해주시는 그 풍성한 기쁨을 누리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한 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가능하신 분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